엄마와 아빠와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또 요즘에는요, 이 아이들이 뭐 어린이집 또 유치원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나아가면은 이 친구들이 이 아이들이 그동안은 만나지 못했던 한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존재가 바로 선생님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아도요, 기억에 남는 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단 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약간 좀 이렇게 찌질한 아이였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고 발표도 하지 못하고 선생님이 뭘 물어봐도 손도 잘 들지도 못하는, 근데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그런 저의 모습을 싹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1년 동안 남들 앞에 서서 말 한마디 못하고 다리를 부들부들 떨던 아이가 그 선생님과 함께 1년을 지내고 나서는 뭐 부들부들 떠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남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이 기억나는데요. 그분은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공부는 곧잘 했지만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국어 선생님이 국어라는 그 과목, 또 작문과 문학이라는 그 과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것이나 이런 것에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그 선생님이 기억에 납니다. 우리도 모두에게 그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는 이 주일학교에서도 지금 현재 교사로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유년 시절에 그 주일학교를 다니셨을 때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들, 또 교육자분들, 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만났던 여러 선생님들, 이처럼 우리는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또 그 영향을 받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모두에게 동일한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하고요. 또 그분의 제자들 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는 그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심으로써 또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어떤 문맥보다는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 등장인물들, 그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개의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선생님,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룹이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그때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하나는 47절 말씀해 보시면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라고 나오는데요. 그 무리들, 이렇게 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 붙잡혀 가시게 될 위기에 처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어떻게 이 본문에 등장하게 됐냐면요, 그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인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모습이 아니고 배신하는 모습, 또 이렇게 막 욱하는 모습, 또 그 예수님을 버리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막 붙잡혀 가시는 그 위기, 절체절명했던 위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 하면, 야, 나의 예수님은 지금 어떠신가? 라는 것이었어요. 나의 예수님은 지금 안전하신가? 아니면 이런 오늘 본문처럼 그런 붙잡혀 가시게 되는 위기 가운데 처해 계시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100%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야지 하면서도 제 삶만 되돌아보더라도요, 그 예수님을 진짜 진정으로 따르는 삶인가라는 그 물음이 매일 밤마다 하루를 반성하고 또 소회할 때마다 드려지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누가 뭐래도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 또한 지금 오늘날을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내 신앙의 여정들을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된 책입니다. 오래된 책인데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신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쓴 책 바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과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셔야 합니다. 라고 그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 바로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이십니까?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바로 이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야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그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과 이 제자들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48절 말씀입니다. 4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 자 가룟 유다. 근데 이 본문의 앞부분에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은 30냥에 그 예수님을 파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 입맞춤으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 일을 붙잡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거짓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팝니다. 판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배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배신하는 것이다. 가룟 유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을 팔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제자가 나오는데요, 또 한 명의 제자, 오늘 말씀 가운데 5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마태복음 말씀에는 그냥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한 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한 명은 바로 베드로였고요. 그 베드로가 칼을 빼어 귀를 자른 그 병사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그 병사의 이름은 말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은요, 제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야, 어디 나의 스승님을 잡아가냐 하고 그 칼을 빼어서 휘두른 의로운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베드로의 행동은 전혀 의로운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의로운 행동이 아니고요, 단지 우발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범죄 행위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52절 말씀에 52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그 베드로를 혼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타이르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행동이 그 누가 보아도 의로운 행동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타이르시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베드로의 행동은 우발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타이르시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고 그 병사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 귀를 낫게 해주시기 이전에 제자가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임을 져 주셨는데 그 이전에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참으라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불같은 성격에 있어서 우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일으키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참으라라는 것이요. 그렇게 우발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신 그날 밤에 어떠한 일을 합니까? 대제사장의 집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닭이 울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3번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배신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마지막 5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여 갔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들을 다 들었고요, 예수님의 행하신 행동들을 다 보았던 자들 아닙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한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충분히 변화되고도 남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떠한 선택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나한테 불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여 간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 선생님 되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라는 것은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굉장히 위기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겁먹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3년간이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치고는 조금 옹졸한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배신을 하였고요, 베드로가 또 배신을 하였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배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다 그 예수님을 배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제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이지만요. 제자라는 그 존재들이, 그런 자들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제자라면 나는 제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목사로서 소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지, 예수님만을 의지해야지,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야지, 물론 숱하게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제 삶의 그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는요, 예수님을 수없이 많이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수없이 많이 버리고 단지 좋은 기회들만 있다면 그 예수님을 또 팔기도 하는, 바로 이 유다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선생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라면 그 선생님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 앞에서 욱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선생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나의 선생님 되시는, 나의 스승 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신앙의 여정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았을 때 네,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한 가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성경 말씀의 기록을 할 때 그들을, 예수님을 팔고 또 예수님 앞에서 욱하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자들을요, 천하의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든 저든 제자라는 것이요, 그럼 그 제자의 본 어떤 살아야 되는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가 따라가야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의 내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든 저든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라봐야 될 그 제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판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배신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우리 모두가 즉각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요,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타이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의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욱하는 행동, 우발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타이르시는 것은요, 제자들을 혼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부모와 자녀 간의 예로 든다면요, 부모가 자녀를 타이를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경우가 뭐냐면 혼을 내는 것과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을 내는 부모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타이르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화를 내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냥 내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혼을 내신 것이에요. 제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러신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 앞에 닥친 그 십자가를 딱 느끼시면서 많이 괴로우셨습니다. 인간적인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버리실 마음이 있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안 하셨을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추호도 우리를 버리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그 자기 자신,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 또 오늘날 우리들을 살려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리신 자들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하고 욱하고 또 그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이뻐서 살려주셨겠습니까? 뭐가 이뻐서? 우리가 뭐가 이뻐서? 매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결국 뒤돌아서면은 주님 뜻이 무엇인 것보다는 내 뜻과 내 소망이 더 앞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뭐가 이뻐서 주님께서 살려주셨겠습니까?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우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더위를 굉장히 못 참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못 참는 것, 그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더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더운 걸 너무 못 참아서 진짜 힘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더울 때요, 제가 평상시에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장난치고 놀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뭐 아들 참 귀엽다 이러지만은요, 제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장난치고 놀아달라고 하면은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 그래 신난다 같이 놀자 막 이럴까요? 야, 진짜 덥다 저리 좀 가라 이럽니다. 약간 이제 저도 짜증을 내는 것이죠. 저도 못 참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저 아이가 또 토라져 가지고요, 자기 방에 가서 막 웁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같이 놀자 뭐 하자 하는데, 야 진짜 아빠 너무 더우니까 좀만 쉬자라고 막 이렇게 좀 타일렀어요. 그랬더니 토라져 가지고는 자기 방에 가서 막 또 엉엉 우는 겁니다. 근데 그 우는 모습을 보니까요, 제 마음에 저의 어떤 그 짜증난 모습, 그런 모습 그보다 그 울고 있는 자녀의 모습이 좀 더 안쓰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은 막 더위에 찌들었고 땀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울고 있는 자녀를 끌어안아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론 짜증을 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분은 아니시지만, 그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버리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그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애처롭고 안타깝고 안쓰럽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뜻이 아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제자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마다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그 은혜에 나아가서 그 은혜에 붙들린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그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죄 씻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 받았으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 멀찍이 우리 깊숙한 그 서랍 속에 넣어두고 그냥 이제 내가 또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은혜라는 것은요, 서랍 속에 넣어둘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내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그 공간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이고요. 또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의 삶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모습이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빠지는,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